여러분 혹시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어, 운전면허증은 택시 이 자격증, 택시 운전 자격증의 필요 조건이겠죠. 택시를 포함한 어떤 자동차든 운전면허증이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택시 면허증은 택시 면허 자격증은 택시 운전의 충분 조건이죠. 택시 면허증을 갖고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이 택시 운전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언제라도 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이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을 혼동할 때가 있습니다. 사역에 필요한 사람들, 재정, 그리고 환경, 여러분 이것은 필요 조건인데 이것으로 충분 조건으로 여기는 그런 우리 모습이 있죠.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진짜 우리의 충분 조건은 바로 믿음일 텐데 그 믿음이 충분 조건으로 믿음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들로 여기는 것. 여러분 이것이 조금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믿음 없이는 사실은 사역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필요 조건들로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믿음이라는 것의 특성이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믿음은 우리가 발휘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를 근거해서 발휘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래야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저는 우리 믿는 자들의 침례교회가 그 이름처럼 믿음에 대해서는 명확했으면 좋겠고요. 그 믿음만이 우리 사역에, 우리의 신앙의 삶에 충분 조건임을 혼동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를 떠나서 또 데살로니가에 이르러 이 바울의 선교팀은 그 거기서도 데살로니가에서도 교회를 그 단시간에 세웁니다. 근데 그들은 급히 베레아로 도주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시기하면서 불량배들을 선동함으로써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야손과 그의 형제들을 위협을 가했기 때문입니다. 아, 우리가 여기 있다가는 이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할 수 있겠구나. 그런데 그렇게 이동한 베레아는 오히려 데살로니가보다 더 복음에 대하여 호의적이고 간절함으로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의 수가 상당해집니다. 그런데 또다시 데살로니가로부터 그 선교팀을 시기했던 유대인들이 쫓아 올라와요. 그리고 소동을 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형제들은 주요 타깃이었던 바울만 따로 아덴으로 피신시킵니다. 우상도 가득하고 그리스 철학 논쟁에 심취해 있었던 그런 그 아덴에서 사도 바울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능력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도착해서 그곳에서도 많은 이방인들을 회심하여 침례를 주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그때 그곳 고린도에서 이 사도 바울에게 무언가 문제가 생겼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가 한밤중에 그에게 임했기 때문이죠. 단순히 아무 일이 없는 그를 그냥 감동시키려는 목적이 아니라 분명히 그의 사역에 있어서 위기가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는 믿음이라는 원동력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긴 영적 싸움과 거듭된 믿음의 도전 가운데 큰 낙심이 찾아올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문제는 이것이 영적 침체나 사역적 위기가 온 것인지 단순한 게으름과 불신 때문인지 분별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저는 믿음으로 사역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위기에 대하여 오늘 본문을 통해 그런
믿음의 특성을 발견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비춰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우리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아닌 다른 것을 충분 조건으로 삼아서 사역하고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분이 있다면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자기를 비추어 봐서 저는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사역하기 때문에 찾아온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저는 오늘 사도 바울처럼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통해 다시 소망을 찾는 은혜가 있기를 빕니다. 아멘. 제가 발견했던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봐야 되는 또 중요한 부분은 이 사역의 상황과 문제, 이런 외부적인 일들이죠. 그런 외부적인 일들은 사실 선교 사역의 필수 조건이라는 거죠. 우리 사도행전 18장 1절입니다.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제1차 선교 여행지와 달리 제2차 선교 여행지에서도 바울은 제1차 선교 여행지처럼 2차 선교 여행도 자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짧게 한 지역에 머물렀던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건 타의적으로 사도 바울의 선교팀은 계속 이동해야 했죠. 더 오래 머물면서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는 것이 그들의 의도였는데 그 선교팀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의 주도적인 방해와 핍박이 그들을 다른 지역으로 더 서둘러 이동하게 만들었습니다. 분명히 또 2차 이 선교 여행지에서는 선교 사역을 둘러싼 환경이 예전보다 더 많은 위기를, 어려움을 겪었을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그들이 계획했던 것, 기도하면서 계획했는 것을 성령님이 자꾸 틀으셨잖아요. 그렇죠? 막으셨잖아요. 지난 설교와 오늘 서두에서 소개했던 이 빌립보까지 도착했던 여정, 계속 변동과 험난한 일들이 있었고,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아덴에서 고린도 오는 그 과정, 물론 아덴에서 고린도로 오는 과정은 어려움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1차 선교 여행과 다른 점은 뭐냐면 선교팀이 자꾸 흩어졌다가 합류하는 일들이 이런 반복되었다는 거예요. 디모데와 실라와 계속 3명이 같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꾸 흩어졌다가 합류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1차 선교팀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위기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이 사도 바울의 선교팀이 계속 담대히 복음을 전했고 그들의 사역이 멈추지 않았다라고 계속 증언합니다. 우리 본문 18장 5절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물론 이 붙잡혀라는 말이 전심, 전력해서라는 말이나 전임 사역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둘 다 가능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그들은 힘 있게 사역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잘 보면 이 바울의 선교팀의 외부적인 환경과 그런 외부적인 어려움들이 그들의 복음 사역에 위기를 가져온 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역이 잘 안 돼서 바울이 힘들었던 것이 아니구나. 그러면 사역의 열매는 어떻습니까? 혹시 열매가 갑자기 중단되거나 그런 문제가 있진 않았을까요? 거듭된 사역의 성공들이 오히려 생각하지 못하게 너무 성공만 하다 보니까 사역의 위기를 주거나 혹은 그런 사역의 위기를 막아줄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건 아닐까. 실제로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베레와 아덴까지 선교팀이 가는 곳마다 바울과 실라뿐이든 바울뿐이든 복음의 열매가 가득했어요. 사도행전 17장 4절 보면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아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분명히 막힘도 없었고 열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열매가
사역의 성공들이 바울의 선교팀 바울에게 찾아온 위기를 막아주지도 못했습니다. 고린도 사역은 어땠을까요? 고린도 18장 사도행전 18장 8절을 보면 또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심지어 직전까지 일어났던 사역도 성공적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에게 위기가 왔던 것입니다. 실제로 몇몇 학자들은 바울의 영적 침체가 수많은 지혜자들과 웅변가들이 가득했던 큰 항구 도시 고린도, 그 대도시의 기세에 눌려서 그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되어서 이 고린도 사람들 앞에서 담대한 복음 전파를 못했을 거라고 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그리고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에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렇죠. 물론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영향을 받긴 했을 거예요. 바울도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런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은 어떤 외부적인 문제도 사도 바울의 영적 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외부적인 성공도 그 위기를 막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적인 일들은 사도 바울의 사역의 충분 조건이 아니었어요. 본문을 통해 우리는 어떤 내적인 문제가 사도 바울에게 있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지닌 한 인간이라는 거죠. 그리고 단순히 어떤 상황과 사건이 그의 마음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도 유사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강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만 환경과 상황 그리고 문제라는 것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혹시 필요 조건을 넘어 충분 조건이라고 한다면 어쩌면 사도 바울보다 더 큰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은 환경이 충분 조건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환경이 충분 조건인 우리는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휘둘릴까요? 예배당의 사운드 시스템, 안락한 의자, 말씀의 명쾌함, 감동 그리고 어떤 그런 세련됨, 함께하는 사람들의 사회적인 지위와 능력, 이 교회의 명성, 자꾸만 열매 맺는 좋은 결과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정말 충분 조건입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가득하면 우리의 신앙도 막 흔들림 없이 막 자라나야 될 텐데 여러분 그랬으면 많은 그런 유명하고 잘 나가는 교회들의 성도들은 다 성숙해져야지.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재정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정말 의리의리한 교회들은 그렇게 부끄러운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사역의 잘됨에 도취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고 우리의 믿음의 문제에서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또 우리는 사역의 상황에 끌려가거나 미리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고난과 핍박은 어려움은 우리의 내성을 더 단단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환경과 외부적인 일들은 정말 충분 조건이 아닙니까? 지난 2년 동안 우리 같이 이런 고산지대와 같은 개척교회의 사역들을 여러분과 해나가면서 어쩌면 저도 저의 믿음의 연약함을 본 것 같아요. 항상 제가 가장 흔들렸던 부분은 뭐냐면
처음에 예배 시작할 때 찬송가를 부르는데 찬송가의 가사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예배에서 뭔가 문제가 있거나 잘 안 되거나 지체가 됐던 부분들이 자꾸 보이니까 자꾸 가사를 실수하거나 놓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계속 찬송가 부를 때 찬송가에만 집중할 수 있게 기도합니다. 그만큼 너무 많은 것들이 보이니까 거기에 자꾸 휘둘리는 저 자신을 보게 돼요. 작은 것이지만 우리 작은 교회에서는 그것이 작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이게 우리의 충분 조건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필요 조건으로만 남아야 합니다. 필요하긴 해요. 반드시 필요할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한 건 아니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자기에게 육체가 가시가 있었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이 육체의 가시라는 문제가 지금 이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는 우리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안질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실명 가까이 갔을 거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간질병으로 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가 봐도 이런 오해를 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자기 병 하나 고침 못 받나?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 맞나? 그런 오해와 의심을 자기 스스로도 갖게 할 만큼 그것이 그에게 큰 문제였을 거예요. 그래서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구했는데 하나님 끝까지 안 고쳐주셨어요. 해결해 주지 않으셨어요. 물론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영적인 문제라고만 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완벽한 이 육체적인 욕망과 소욕에 흔들리지 않는 완벽한 그런 사람이 되고자 바울이 기도했던 거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복음주의권 안에서도.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저는 오히려 좀 더 육체적인 문제 쪽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그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육체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겸손히 자신의 사역과 감당하는 모든 믿음의 일들이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달려있음을 알고 그런 전적 의존을 드리는 것. 여러분, 이게 사역자의 모습이고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 오직 믿음만 충분 조건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겸손히 나의 마음과 상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사역의 충분 조건인 믿음을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저 여러분에게도 주어진 사역과 믿음의 삶에 있어서 더 감사와 또 겸손의 간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빕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믿음만이 충분 조건이라는 것을 또 분별할 때,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선교 사역에 있어서 믿음의 확신을 갖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충분 조건을 제대로 채우는 그런 유일한 길인 거죠. 사실 사도 바울은 이곳 고린도에서 바나바만큼이나 자신의 선교 사역에 아주 든든한 동역자 부부를 만납니다. 우리 18장 2절에 보면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사실은 이 브리스가라는 여성 자매가 항상 더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빼고, 그래서 아마 브리스가가 더 힘 있는 바울의 선교 동역자였을 거라고 사람들은 봅니다. 근데 어쨌든 이 부부를 만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아마 잠시 로마를 떠날 수밖에 없는 유대인 추방령 때문에 이 황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로마를 들어갈 수가 없어서 고린도에 잠시 머물렀을 겁니다. 그들은 바울과 함께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며, 이것이 가죽을 만드는 일일 수도 있는데,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돕습니다. 아마 저는 오히려 선교팀원 이 실라와 디모데는 지금 떨어져 있잖아요. 그들보다 더 큰 힘이 되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같이 일을 하며 이 고린도 지역에 대해서 바울보다 더 잘 알았을 겁니다. 그들도 물론 이 지역에 이주해 오긴 했지만 자기보다는 지역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이 부부이잖아요. 큰 힘이 되었을 겁니다. 이들 후에 에베소 교회 사역과 이들은 곧 이 고린도 사역뿐만 아니라 그 후에 있는 에베소 사역, 그리고 나중에 로마 교회와 함께하는 사역에 있어서도 사도 바울의 큰 선교 동역자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런 큰 지원군을 만난 것뿐만 아니라 이 마게도냐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오게 됩니다. 다시 합류하는 거죠. 근데 그냥 합류한 게 아니라 아마도 선교 사역비를 가지고 왔을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전하고 나머지 평일에는 이 천막 만드는 일로 생활비를 충당해야 됐던, 사역비를 충당해야 했던 사도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하자 더 전심전력하여 말씀에 붙들려 그리스도를 밝히 전했을 겁니다. 재정적인 부분, 그리고 자기의 선교팀이 합류하니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18장 5절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나게네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사도 바울에게 선교 사역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들이 다 채워진 거죠. 또 사역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고린도 사역에는 바울이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도 있었어요. 우리 18장 6절 8절에 보면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리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또 회당장 그리스도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비록 유대인들의 거센 반발이 있었지만 유스도와 회당장 그리스보 및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 메시지를 듣고 회심합니다. 침례까지 받아요. 교회의 한 소속이 되는 거죠. 그것도 회당 옆에 있었던 이 유스도, 얼마나 좋은 위치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자주 만날 수 있고 회당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그런 사람이 이 자리를 제공해요. 거기다가 회당장까지 합류해요. 나중에 이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이었던 것 같은데, 나중에 내가 가이오와 그리스도 밖에는 침례를 준 일이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이때 이 가이오가 아마 회당 옆에 살고 있었던 유스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부르신 이방인 선교 사역에 있어서 얼마나 이게 가능성이 넘치겠어요. 무궁무진했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딱 좋아할 만한 모든 조건이 다 갖춰진 거예요. 그 어느 때보다 고린도에서. 그리고 사역자에게도 너무나 좋은 환경이 열린 거죠. 하지만 그것들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계속 지속할 은혜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18장 9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너무너무 이상하죠.
지금 두려워할 상황이 아닌데 오히려 더 신나서 복음을 전할 것 같은데,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두려움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전할 수 있는 그 힘, 동력이 상실된 것이죠. 왜냐하면 바울의 사역의 동력은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필요 충족은 사역 환경이나 동역자, 그리고 심지어 사역의 열매까지도 아니기 때문이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말씀의 확신이 이 믿음의 충족 조건입니다. 이것이 없을 때 사역자는 멈추고, 이것이 선명해질 때 그 사역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힘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의 확신이 있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선명할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그 사역을 지속할 힘이 있는 겁니다. 우리 본문 10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사도 바울에게 반드시 여기서 더 머물러서 지속해야 되는 이유를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은 여기 왜 계십니까? 어떤 말씀에 확신이 있으십니까? 지난주인가요? 저에게 한 분이 계속 연락이 와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알고 싶다. 말씀을 계속 듣고 싶다. 라이브 안 하냐? 한번 방문하겠다. 또 좋은 교회를 찾고 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정할 때, 이 교회를 머물러야 할 때, 이 교회와 함께 가야 될 때, 그럼 그거는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목사님하고 친하고 좋아서, 신뢰가 돼서, 사람들이 너무 따뜻해서, 정이 있어서, 내가 투자한 게 있어서 아까워서 새로운 도전하고 싶지 않아서? 아닌 것 같아요. 말씀의 확신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설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안타깝다고 생각해야 되나? 민망하지만 그 목회자가 설교를 잘해서도 아니라, 뭔가 내용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목회자를 통해서 전달되는, 나눠지는, 함께 듣는 그 말씀이 나에게 확신이 될 때, 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이것구나라는 그 확신이 나에게 임할 때, 여러분이 함께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와 함께 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정말로 냉정하게 볼 때는 저 역시도 가장 두려운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고 이 교회가 가장 나에게 감사하고 했지만 이 교회와 함께 가야 되는 확신이 하나님이 나에게 갑자기 주고 계시지 않는다면 저는 멈춰야 될 수도 있어요. 두려움이 오는 거죠. 우리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필요를 따르는 사람들은 환경과 재정의 어려움이 닥치면 그대로 무너집니다. 그러나 믿음의 필요를 따르는 사람들은 좋은 환경과 동역자들 및 안정된 재정, 그리고 심지어 사역의 성공까지 있어도 여러분 무너질 수 있는 게 믿음의 필요를 따르는 사람들의 진짜 모습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니며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만 충족될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이 우리의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믿음의 확신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이런 믿음의 위기가 올 때,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들이 채워져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그런 확신만이 이를 극복할 힘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두려워해야 돼요. 그리고 이 교회를 몸을 이루고 있는 정회원들도 본인들의 신앙의 삶과 본인들이 삶으로 보여지는 그 메시지를 항상
여러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 누군가에게는 이 교회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18장 11절을 보면 마지막 구절에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전 사도 바울이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가 1년 6개월을 버틸 수 있었던 유일한 힘은 하나님의 이 메시지 때문이었을 거예요. 하나님, 저 정말 떠나고 싶지 않아요. 떠나고 싶어요. 저 지금 너무 지쳤어요. 너무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이 나의 선교 사역에서 하나님 나를 쓰시는 거 제가 확신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 한마디로, 물론 이것만 하신 건 아니겠죠. 대표적으로 이 말씀만 적었겠지만 이것이 그가 이런 이 18개월을 사역할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이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가장 힘들게 했던 교회잖아요. 무려 편지를 5번 이상 쓰면서 다투고 싸우고 서로 계속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서로 이 믿음의 이 힘듦을 같이 겪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끝까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저는 이 믿음의 확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믿음의 확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1년 6개월을 그가 견뎠기 때문에 이 교회와 고린도 교회와 바울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믿음의 관계가 되었던 거죠. 바울이 알았을까요, 이거를? 알았으면 더 미리 도망쳤을 것 같아, 저 같으면.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교회였다면 진작에 빨리 도망갔을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들리기 전에. 그렇죠? 혹시 여러분 우리 교회에 아직 정의원이 되시지 않은 분들 중에, 혹은 정의원 분들도 내가 지금 믿음의 확신이 없다, 빨리 탈출하십시오. 하나님이 갑자기 믿음의 확신을 주시기 전에 네. 그 뒤에 더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을 감당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이 교회와 함께. 아멘. 아멘. 저도 가능하면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사역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도 역시 우리처럼 믿음에 있어서 흔들림을 겪었지만 자신과 선교팀 모두를 이 고린도에 머물며 전심전력할 이유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제가 보기에는 이들의 모습은 믿음이 충분 조건을 넘어 필요 충분 조건이 된 것 같아요. 필요 충분 조건은 충분 조건과 좀 달라요. 뭐냐면 완전히 동일한 거예요. 그렇죠? 그냥 이런 거죠. 택시 운전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반드시 운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택시 운전을. 이 동일시 돼버린 거죠. 동치가 돼버린 거죠.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면 이 사역을 자체가 그냥 그 믿음이 돼버리는 거. 그럼 이게 사도 바울의 사역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사역하면서 모든 상황이 불가능하게 되어도 믿음만이 사역의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그런 삶. 전 저희 모두도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명해졌으면 좋겠어요. 혹시 눈치채시거나 기도하면서 알게 되신 분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요즘에 설교 준비하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항상 힘들었지만 특히 더 힘들어요, 요즘에. 말씀이 잘 깨달아지지 않아서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지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는 계속 주세요, 저한테. 여러분에겐 모르겠어요? 저에게는 계속 말씀의 은혜를 주세요. 사도행전에 대한 은혜를. 근데 이 과정이 너무 힘든 거예요, 저한테. 근데 저는 습관되기도 했고 훈련되기도 했고 경험한 게 있어요. 내가 이때 도망가면 다시 이 길 또 다시 와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도망갈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내 안에 정말 이 믿음이 나에게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제가 저 스스로를 보면 생각하게 됩니다. 설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지만
어린이 설교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하지만 여전히 힘듭니다.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자꾸 다른 것들이 충분 조건으로 넘어오려고 하는 저의 모습을 이렇게 하나님이 다듬어가고 계시는 중인 것 같아요. 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좀 생생하게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노골적으로, 자꾸 다른 것들로 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이유들을 자꾸 가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고, 이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꾸만 정리되고 믿음의 확신으로 이렇게 옮겨가게 되는 그런 은혜의 일들이 여러분에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저처럼 믿음이 자꾸 흔들려서 어려움이 있는 지체가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위로와 확신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딱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이 너무 두려웠거든. 이상하게 두려움에 휩싸였거든, 바울이. 그리고 침묵하지 말며, 바울이 자꾸 말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았어. 그리고 말하라. 바울이 해야 될 것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려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이런 위로와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빕니다. 아멘.